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외면을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질문과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서 착해서입니까? 아니면 뭐가 특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어때요? 당연히 배신한 사람을 버리겠죠. 그리고 무섭게 보복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게노이토인데, 이 메게노이토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로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 버릴 거야, 나도 너희들 포기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버리고 짓밟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겠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랑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주시면 그건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이죠. 배신이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요, 이 요셉을 갖다가 편애를 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후줄근한 옷 입혀가지고 일 시키는데 요셉만 왕자들,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자기 형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자, 요셉이 이 상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셔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바울은요, 그걸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직접.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짓밟아야 되는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본문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인이에요. 자, 바울이 자기를 이스라엘인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민족이에요. 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게다가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명문 지파예요. 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거든요. 명문 지파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안이 막 4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도 나왔어요. 목사님도 여럿 배출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했죠.
충성은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복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바로 세워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지금은요, 저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보이면 그건 진짜 예수님이 코앞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리시지 않아요. 이 같은 하나님을 바울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자기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체험은요, 영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은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증거가 분명해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뭐 할걸? 왜? 자긴 경험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기의 경험한 것을 갖다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성경에서 근거한 말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본문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발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그 사람하고 안 봐.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줘야 된다고 고발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는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세상 법정도 아니라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만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나쁘긴 나쁘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정도로 뭔 잘못을 했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특히 불편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패역한 민족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린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제 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나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 사람은 옳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판단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100%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엘리야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엘리야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심판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죄인들의 집단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그렇잖아요. 네? 온갖 죄악 덩어리인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7,001번째야. 이미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러면 이 7,000명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이 다 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루터기,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볼 때는 세상이 전부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7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러한 바울은 자기 경험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불안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합니까? 어쩔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구원 못 받아? 나는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갔으니까 구원 못 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선을 많이 행했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도 알아요. 내가 형편없이 살았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계심이 믿어져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고발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봐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볼 때는 어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7,000명. 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만 옳다고, 자기 신앙만 바르다고 생각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네. 자기 교만에 빠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인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나마저 죽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에게는 좌절이고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바닷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보인다 그래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죠? 요셉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기서 믿음의 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계획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자문자답하기를 이렇게 자문자답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죄를 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네.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돼. 왜? 회개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얼마든지 괜찮다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이건 엄청난 함정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도 죄에 대하여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죄에 대한 방심이요, 성령님과 내가 교통한 것을 가로막아요. 네.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요.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예요. 아무쪼록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